12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2장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겁게 듣게 하옵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을 주시고 또한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쫓겨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호수에서 몰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 일을 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시도록 그렇게 간청을 하지요.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돌아가신 곳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였어요. 이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죽어가는 12살 된 외동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인도를 따라 이제 그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갈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병인데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나는데 결국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병이 치유되기는커녕 병이 점점 더 깊어졌고 그리고 수많은 의사를 만나느라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소비해 버리죠. 다 써버리는 그야말로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은 이 단지 육체적 고통만 주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다시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피 흘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 또한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그 부정한 사람을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육체적 고통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흐르는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또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지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면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을 피해야 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정함을 알아보시고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예수님 앞에 부정한 자신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 몰래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44절을 보세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실제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괴롭혔던 혈루증이 즉시 낫게 되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즉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길을 한참 가시다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셨어요.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 없다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지금 막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서 예수님과 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누구 찾는 것이냐 이런 투로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하셨어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혈루증에서 나은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모든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길 줄 못할 줄 알고 또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은 여인의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자신의 옷을 몰래 만진 여자를 찾으려고 하신 이유는 그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의 몸에 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만 만졌을 뿐인데 12년을 고생한 질병이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을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정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하여 누구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예수님은 부정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이 부정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즉 거룩을 전염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부정이 부정을 낳았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닿으면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가 있는 가정과 일터는 성도로 인하여 거룩해져요.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 때문에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아내로 인하여서, 거룩한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거룩하여지고 자녀가 거룩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성도, 예수님이 거룩을 전염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도는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부정한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과 상황을 탓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탓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사람과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공통적인 특징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지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워지고 부정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전염시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가 있는 장소를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가 있는 곳에는, 그 성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혈루증 앓은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접촉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지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믿음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나온 모든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거룩을 전염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전에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부정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질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부정한 사람을 만나도 거룩하게 만들며 부정한 장소에 있어도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소금과 빛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에 따를 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증거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있던 부정한 곳이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소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거룩을 전염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시되 또한 오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기념하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힘든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더욱더 차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 날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성탄의 복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잠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시는 주님,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안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미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늘 주님 앞에 힘써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